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더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많이 익었네요. 시작. 성가대는 인사를 해도 꼭 파트별로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단어 가운데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법칙을 우리는 섭리라,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향해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향해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질서정연하게 다스려가는 것, 이 질서정연이라는 말은 순서가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져 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이 그 순서가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린 질서정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속에는 이런 가지런히 순서에 맞춰서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또 너무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져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지 성경책은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여러 사람의 인물, 여러 상황의 환경과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졌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앞에서는 이런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적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따르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성경의 한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한 사건을 본다면 야곱이란 사람의 가정에 나타난 일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11번째 요셉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아마 더 사랑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늘 요셉에 대해서 질투가 많은 거예요. 왜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합니다. 형님들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들녘에 가가지고 볕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볕단은 일어서는데 나머지 11볕단들이 저를 보고 절을 하는 제가 꿈을 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도 형제들한테 미움받는데, 미움받는 요셉이 말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말도 꼭 형들한테 꿀밤 맞은 말만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볕단 가운데 나는 서 있는데 11명의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장면을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은 기록하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동생이 미워 죽겠는데 꼭 말을 해도 염장지르는 말만 하니까 가만두겠어요. 저놈의 자식을. 아버지가 있어서 차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형들이 더 성경은 미워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런 일로 결국은 요셉에게 찾아온 현실은 어느 날 형제들이 들에 농사지러 갔다가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참아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아버지의 귀한 자식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는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곳에 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13년의 세월을 요셉은 참으로 고통,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지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붙든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든 요셉, 끝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애굽 나라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환란을 준비하는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 나라의 위대한 총리 대신 정치가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나라에 찾아온 7년의 풍년을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중에 애굽에 양식을 준비해 놨는데 애굽 근동의 나라들은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거예요. 그때 양식을 사러 왔다 누굴 만나는가 하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동생 요셉이 애굽 나라의 권력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저 동생이 우리를 팔아먹은 거를, 자기를 팔아먹은 걸 알았으니까 이제 분명히 죽일 거다. 그런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형님들은 팔았다고 말하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을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자기를 이끌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믿게 되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 정말로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매 순간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하신 능력을 오늘 성경 본문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끄신 애굽에 내려온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 재앙인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나일강을 피를 만들게 만듭니다. 또 개구리 재앙을 주고 티끌이 이가 되어주고 파리가 가득하게 되어주고 가축의 죽음이 오고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애굽 땅에 임한 흑암의 재앙이 내린 겁니다. 이렇게 내려진 재앙 앞에 바로 왕은 처음에는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점차적으로 전개된 하나님의 재앙 앞에 더 이상 찾아온 이 초자연적인 재앙 앞에 이 바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얼마나 어두운지 옆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자 애굽 나라가 마비되어졌을 때 이 바로는 너무 놀라서 정말로 모세가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너 얼굴을 보는 날에 너를 당장 죽이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0장 28절에 기록하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로 왕의 말을 들어보아도 지금까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사실을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또 어떤 일들을 준비시키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10번째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의미와 준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진행되어졌을까? 첫째는 먼저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애굽 땅에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1장 1절은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이 바로왕이 임하면 바로왕은 반드시 너희를 이제 내보낼 거다가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 가지 재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9가지로 진행된 모든 재앙 속에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에는 바로가 말을 안 들었지만 이 한 가지 재앙 속에는 반드시 바로가 모든 백성을 내어 보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실 중에 하나는 10번째 재앙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한 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을 언급할 때와 너무나도 구별되게, 즉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한 가지 재앙이라는 말을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까지 9가지 진행을 진행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진행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10번째는 잠시 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내린 재앙의 특징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재앙이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금까지 건드린 적은 없어요. 주변의 환경만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 이제는 사람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손을 대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 깊게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1장 1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왜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진행하면서는 하나님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 둘 쭉 진행하는데 9가지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이 한 가지 재앙은 뭐냐? 이제 사람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주변 환경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사람을 직접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9가지 재앙을 진행하면서는 그냥 진행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거두어 가시는 이 재앙 앞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쉬우셨을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왕에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죽겠으면 백성을 내보내겠다 하다가 살만하면 또 안 내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을 줬어도 주변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건드렸어도 저가 죽겠으면 돌아온다 하다가 살만하면 또 안 돌아오고 살만하면 또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터치하게 거두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알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잘못했다가 말을 안 하면 때로는 엄마가 그러죠. 너 지난번에 그 일 그거 이거 뭐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너 지난번에 그거 그럼 엄마 잘못했어요, 그때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용돈도 줄여봤다가 기쁜 나쁜 소리도 해봤다가 심부름도 시켜봤다가 하나님의 9가지 재앙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 듣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 삶도 너무 똑같습니다. 조금 고난이 당하면요, 하나님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살만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요. 그러다가 또 괜찮으면 또 돌아가라. 마치 바로왕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 이제 생명을 직접 거두어겠다는 겁니다. 너의 생명과 너의 장자와 너의 짐승의 초태생 모든 생명을 하나님 직접 거두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재앙이란 말에 성경은 포커스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기회란 단어가 뭐죠?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9번의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너의 생명을 거두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 뭘까? 내 주변에 준 사인이 뭘까?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면, 내 언어가 잘못되어졌다면, 내 판단이 잘못되어졌다면, 내 고집이 잘못되어졌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 주변을 자꾸 터치하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9가지 재앙통을 저들에게 주신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는데도 저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것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었다가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1장 2절에 말하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몸만 해방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다 구해라라고 말할까라는 겁니다. 몸만 해방되는 것도 큰 감격이고 기쁨인데 왜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저들에게 구해라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승리를 하면 그 승리의 기쁨으로 그 나라의 금과 은과 폐물을 다 뺏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겨서 그 나라의 금과 은과 폐물 모든 것을 저들이 뺏어가서 오면서 큰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몸만 해방시켜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애굽 사람 앞에 금과 은과 폐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꺾고 너희들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바로 왕이 바보예요? 이제 노예들을 놓아주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들에게 뭐까지 주라고요? 은과 금과 폐물까지?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 노예들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 애굽을 떠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단어로 쓰느냐?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자기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제 떠나는 노예들에게 은을 주고 금을 주고 폐물을 주고 섬기게 만들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눈 안에 은혜를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애굽 사람의 마음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자체가 다르게 보이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저들을 착취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 보이는 것 자체가 저들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배후에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폐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애굽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각각 움직여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9가지 재앙을 줬어도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거기다가 은과 금과 폐물까지 주는 이유는 이제 애굽의 바로를 꺾고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왕과 신하들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 11장 3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의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지닌 권세나 인격의 탁월함을 표현할 때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내가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뺏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주고 모세를 위대하게 쳐다보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면 이제 저들이 떠날 때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저 말만 하면 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시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빼앗고 착취하던 사람이 9가지 재앙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던 저들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앞에 하나님이 만들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꾸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못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면 찾아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요, 아내와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요, 비즈니스 거래 상대자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상가에서 유아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제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자꾸 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 생겼는가 하면 그 유아실에 이제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6살짜리 하는 아이 하나가 애들 데리고 밖에 놀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6살짜리 애가 그 꼬마애들 다 데려가 가지고 밖에 나가서 패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애들이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 주일날만 교회만 가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를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6살짜리 아이인데 이게 제가 봐도 좀 보통이 넘어요. 하여간 애들을 그 또래 이상까지도 막 패니까. 그러니까 뭐 당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착한데.
상담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나 교회 못 나와요, 애 때문에. 그럼 이 엄마를 나오지 마라 갈 수도 없는 거고, 맞는 애들 엄마를 나오지 마라 갈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은 하나, 그 아이를 놓고 한번 작전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그 아이를 매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기 기도해봐라. 근데 놀랍게도요, 6개월 동안 정말 했는데 아이가 바뀌어져요. 아멘 좀 해봐요. 너무 잘 될 때 아멘 하면 여러분도 잘 된 일이 생긴다니까. 아멘.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심리치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마음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 마음 못 바꿉니다. 주변 사람 못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줘.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저가 미운 사람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미운 사람을 기도해. 하나님이 바꿔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뺏어갔는데 마지막까지 9가지 재앙 앞에서도 안 놓쳐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것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 붙드세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 히브리 노예를 착취했는데 마지막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금 달라면 금 주고 은 달라면 은 주고 폐물 달라면 폐물 주고 저들을 놓아주고. 여러분, 혹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다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꿔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끄시는 섭리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 가지 재앙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완벽한 보호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재앙이 임하는 게 언제 임하느냐? 밤중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 11장 4절에 말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밤중이란 말은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때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출애굽기서 1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왕의 자리나 저 밑에 있는 서민의 자리나 하나도 남김없이 맷돌 뒤에 숨어있는 자까지 하나님이 다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1장 5절에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가 죽으리라. 왕의 자녀까지, 맷돌 뒤에 숨어있는 서민의 자녀까지 모두 치리라.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을 모두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이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이 무너지니까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축의 초태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때도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이 왔습니다. 왕궁에서부터 맷돌 뒤에 숨어있는 서민의 집까지 집에 있는 장자가 다 죽고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도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내렸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표현했냐?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 땅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느냐?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럼 여러분,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와 시각과 모든 것이 사람보다 몇백 배 감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개가 놀랍니다. 반응을 일으키는데 지금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다는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뭐예요? 개가 잘 때 어떻게 자요? 얼마나 평안하게 자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까? 애굽 땅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곡성이 풀려지고 집집마다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그 난리가 났는데도 혀를 내밀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평안하게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요 세밀하게 질서정연하게 인도하십니다. 1번 놓을 때 1번 놓으시고 2번 놓을 때 2번 놓고 3번 놓을 때 3번 놓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하나님 거기다 2번 놔요? 아니요. 하나님 보기에는 2번 놓을 때 2번 놔야 정확한 거고 3번 놓을 때 3번. 이게 질서정연입니다. 아멘. 혹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다가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 왜 그때 그거 안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완벽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십이라고 하는 광야의 숲을 속에 숨었어요. 그 이야기를 갖고 사울이 나라의 정예부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를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알고 이제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니까 이쪽도 포위됐고 저쪽으로 가보니까 저쪽도 포위됐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다윗이 죽음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23장 26절에 기록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피할 수 이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제 사울이 명령만 딱 하면 다윗이 죽는 거는 끝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딱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전령이 옵니다.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자기 나라의 영토를 지켜야 되는데 특수용사들을 다 지금 다윗 잡으러 빼왔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려고 블레셋 군대를 동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갑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23장 27절은 기록하지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적시적소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 보호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보호란 단어가 뭐예요? 위험이나 곤란한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십니다. 이제 사울이 손을 들고 공격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침범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아오다가 하나님 왜 그때 왜 그거 안 이루어 주셨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더 큰 걸 여러분 보호하시려고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9가지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셨고,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제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는 이유는 저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이루어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구별해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지나온 삶을 돌이키면 왜 하나님 그때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은 여러분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마귀하고 예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요. 또 묻습니다. 목사님, 마귀가 내게 찾아오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께서 질문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도님, 저기 스위치 불 좀 꺼주실래요? 불을 껐어요. 깜깜한 거예요. 불을 켜주실래요? 켰어요. 이거예요. 예수님과 마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마귀가 당신 마음에 오는 거 거리 멀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켰다 꼈다 그 순간입니다. 주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빛을 버리면 어둠은 금방 몰려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빛을 가지고 있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맞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전화 끊자마자 반대 사람 전화 받아. 맞아, 그게 무슨 믿음이요? 이게 우리들이라니까. 여러분, 금방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날마다 은혜가 늘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은혜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단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너 금방 찾아옵니다. 금방 찾아옵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를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회가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주변에 준 사인이 하나님이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사인이라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가서십시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잃어버린 것도 찾게 하실 것이고, 넘어졌다면 세워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이유는 늘 주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크신 팔에 내가 안길 수 있는 믿음 되게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린 9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냥 바로 왕이 하나님이 내리셨다 제 3자의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바로 왕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게 준 사인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얼마 동안은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처럼 은혜였는데 순간에 빛이 꺼지고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빛의 자리로 돌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과 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스위치를 만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빛의 스위치를 킬 것이냐 어둠의 스위치를 킬 것이냐. 하나님 때론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빛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의 팔에 안기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해서 광명이 비치는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사단이 내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10가지 쟁 앞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9가지 쌓인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내게 주신 사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돌아가겠습니다. 뉘우칠 것 뉘우치겠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내 가운데 빛이 거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하며 영적인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금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고 원합니다. 주여 내게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좋아요 9가지 쌓인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원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쓰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모두가 주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발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네 주춤하셔서 하나님은 또 마지막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9가지 재앙을 듣고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그 백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되어 주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